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생각을 시작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생각 그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2012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듣기도 했고요. 또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토론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책을 읽어 보기도 했고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둘째는 목사는 구도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셋째로 목사는 자칫 형식적으로 변해버리기 쉬운 예배, 예식 등의 여러 목회 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넷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목사는 가이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비판을 받을 만한 생각인데요. 저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허나 저는 목사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사제와 같은 역할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제의 위치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보자면 맞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어, 각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목사에게 투사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목사는 우상의 한 종류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사는 철저하게 가이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가이드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가이드는 어떤 가이드일까요? 저는 단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가이드가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허나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좋은 가이드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좋지 않겠지요. 늘 정확한 정보를 주고 여행자 스스로 그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하고 그 목적지에서 스스로 느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괜히 뒷돈을 받고 어떤 상점이나 가게 같은 곳에 머무르게 해서 여행자의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가이드는 좋은 가이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고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제 자신을 좋은 가이드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가이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잔뜩 드리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7장의 내용은 방주를 다 만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이미 다 만든 상태에서 7장의 내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조금 오늘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7일 동안 시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방주에 이제 탑승해야 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인간이 탑승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은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은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은 그 종류대로, 새는 그 종류대로 탑승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탑승을 한다고 하면 실로 그 탑승자 명단만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탑승이 다 끝나자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은 마르지 않고 지면에 넘쳤습니다. 그 물의 양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산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높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규빗이 50cm 약 정도로 이제 보는데요. 15규빗이라고 하는 걸 50cm로 딱 계산하면 7m 50c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보다 수심이 위로 7m 50cm가 더 높았다는 거니까 실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홍수였던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우선 왜 탑승 계획의 인원에 대한 기록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 창세기 6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는 한 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수. 근데 창세기 7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창세기 16장 그 19절에는 아마도 모든 생물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한 쌍이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로 오니까 모든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세분화를 하고 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딱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분을 했고,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탑승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정결한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만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탑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생존입니다. 우선은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한 쌍씩 탑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종족을 보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멸종 위기를 겪는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종을 되살릴 방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 종은 자연스러운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먹어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모인 5천 명, 그 당시에는 남자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를 두 명이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4를 하면 2만 명이 되는 것이죠. 2만 명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방주에 탑승한 인간이 먹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생업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6일 동안을 살아가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엔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그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성찰해 보도록 하신 그런 날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방주 안에서도 그대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를 생존,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예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생각은 물에 관한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질서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물이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스페이스가 있어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살아갈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물과 인간이 생존할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물은 이제 질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은 무질서의 상징이 아니라 질서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물을 무질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세상에 혼돈이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물과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만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창조 행위를 뒤집어서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여겨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연 세계와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동물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식물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인간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모두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문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또다시 우리는 혼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혼돈을 겪을 수 있는데 왜 인간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적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돈으로 이끌 것이고 내 죄는 드러날 것이고 나는 미워함과 부끄러움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을 통해서 질서를 무질서로 다시 조화를 혼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때가 바로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 혼돈과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겠지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의 때입니다. 셋째 생각은 노아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7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오직 너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구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라고 번역된 다수의 흐름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노아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되면 준형 승용차를 제공했는데 저도 안수를 받고 그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를 받을 때 부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사로 나가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타던 차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새 차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 차를 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굳이 새 차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그냥 그분이 타던 차를 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뒷범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실장님이 제게 이렇게 보험사에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교회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주차장에서 뒤로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 고쳐준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목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저 역시도 조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그랬다고 하니 제가 너무 까다롭게 목사인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며칠 기도해 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예산을 바르게 쓰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저와 서먹한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분은 저를 아껴주셨고 목사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유혹은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다수가 가는 길을 정반대로 갈 용기가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 인격인 노아를 보셨고 노아의 투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결국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는 자로 남게 했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론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죽은 다수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다수가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한 인격으로서의 노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들어가 보면 노아는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도 악행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어떠한가가 참으로 중요해집니다. 오늘 의를 행하지 않는데 내일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있어야 내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있을 때 우리들은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의로운 삶이 되어 갑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발견한 것인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나갈 날짜만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 금을 그어가면서 말이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반대로 금을 하나 더 그어가면서 하루를 세곤 했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그렇게 허비하며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기수였던 신영복 교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수 없으니 하루하루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새벽이면 차디찬 감옥의 벽에 등을 기대고 어제 읽었던 책의 내용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리했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신영복 교수는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사면 복권되어서 대학으로 돌아가,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 수많은 후학들과 이 시대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하루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질서와 은총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시 혼돈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루하루 깨어있는 한 인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힌트도 조금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이가 살아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스러움과 질서를 경험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늘 저희 각자의 예배가 살아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일주일에 하루 그 한날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도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